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8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오늘 바람이 임의로 불매 16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님께서 임의로 역사하심에. 그럼 성령님께서 임의로 역사하시는 목적은 중생된 교회 성도들의, 따라합시다, 영적인 재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1차적으로 창조는 됐죠, 우리 영이. 근데 1차 창조가 된 그 중생된 영을 가만 놔두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알아서 커라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진리와 영감으로 날마다 영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적으로 재창조되는 이 역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부단히 힘쓰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유아의 신앙에서, 젖먹이의 신앙에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영적으로 재창조함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유아의 신앙에서 영적 재창조, 오늘은 벌써 11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말씀은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나. 그래서 지난주에 13절에 있는 이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봤고, 계속해서 연장선상에서 계속 이 말씀에 대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크게 한 대여섯 가지. 첫 번째, 지난주에 말씀드린 선, 진리와 아가페로 섬김. 두 번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진리 본질이 빠진 섬김이 바로 악이요 악행이라는 것. 세 번째,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기독자의 열심. 네 번째, 사기 중에 가장 큰 사기는 무엇일까? 다섯 번째, 인적 의인 득구론에 대해서. 인적 의인 득구론에 대해서. 시간이 되면 여섯 번째로,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는 의인은 무엇인가? 이렇게 오늘 설교의 큰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데 서론입니다. 서론.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아마 나올 것 같고요. 오늘은 그 서론격으로, 예수님의 의에 대한 서론격으로 상고하고자 합니다. 집중해서 깨닫는데, 은혜 받는데 신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주 이사야 1장을 읽는 중에 선행을 배우라 그랬죠. 너희는 선행을 배우라. 그 선행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선행을 하려면 먼저 선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모든 선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 선한 곳은 신령세계 천국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선은 뭐냐? 상대로 하여금 선의 근본이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밀착이 되도록 돕는 것이 선이요, 선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밀착이 되고 결합이 되게 하려면 그것은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읽은 여기 본문에 많은 무리들과 그들의 대표인 니고데모가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를 믿고 따르도록 돕는 게 아니라, 그게 선의 근본이 아니라 그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소개하는 것이 바로 선이요. 왜냐? 우리가 요한복음 2장 후반절부터 3장 초반절에서 살펴봤지만,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인들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 믿을 만한 신앙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 마지막 23, 2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표적을 믿고 예수를 따른다는 사람 당장 열심히 있어요. 목숨을 각오하고 충성도 있어요. 그런데 표적을 보고 껍데기를 보고 예수를 믿고 쫓는 사람들은 그럼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을 만한 신앙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밀착이 되게 돕는 것이 선인데, 그러려면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에게 집중하게 하는 게 아닌 그 표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원 목적에 대해서, 표적을 행하시는 것은 사인입니다. 비유요, 상징입니다. 원 목적이 있다 그 안에 계시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원 목적,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이치를 전해주시려고 비유와 상징으로 계시로 그 표적이라는 껍데기 안에 참 진리와 생명이라는 알맹이를 목적으로 표적을 행하셨으니,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에게 집중하게 할 것이 아니라 표적 안에 계시되어 있는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에 집중케 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선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 상대로 하여금 예수라고 하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했으니, 상대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따라합시다, 구원이치, 진리이치, 생명이치, 하나님의 신적인 도덕이치. 그냥 도덕이치라고 하면 인간의 도덕을 말할까 봐 하나님의 신적인 거듭나진 도덕이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이치를 잘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상대가 살도록 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 사람이 선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선행의 개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수원적, 목적적, 의사적으로 하나님과 단일로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그는 선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 선의 나라를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영능의 실력자, 영능의 온전자가 되는 것이니, 상대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여 선하신 하나님과 선의 나라인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지도록 돕는 모든 행위가, 가장 중요한 행위는 뭐겠어요?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깨닫게 하는 거죠. 상대로 하여금 진리 본질의 뜻을 깨닫게 하는 거죠. 인간으로 창조된 원인과 동기와 목적을 바로 깨달아서 이 제세기간의 삶 동안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구원이 되는 이치, 진리가 되는 이치, 생명의 이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이라고 성문율법, 성문계시로 주어졌지만 이 성문계시는 껍데기죠? 그 안에 참 하나님의 의사와 의중과 뜻은 감춰져 있죠? 그것이 바로 불문계시요 은밀계시라 하는 거죠? 그 불문계시, 은밀계시는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모르고 성문계시, 율법, 하라 마라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먹기는 먹는 건데 껍데기로만 먹는 것이니, 예수를 믿긴 믿는데 껍데기 예수를 믿는 것이니, 그들에게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전해줘야 할 의무와 책임과 사명이 먼저 빚을 받은 교회된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이에요. 아멘. 지난주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전도에 대해서도 준비를 했어요. 전도가 무엇이냐. 오늘날 교회들이 전도에 대해서 약간 좀 개념이 좀 잘못 서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했는데 그것은 오늘은 시간이 안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분의 선하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선의 말씀으로 사로잡혀 선의 사람이 되면 주변의 모든 이웃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선으로,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자동적으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져야 하는 것인데,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자동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고요?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된다고요? 예, 이웃을 사랑함으로 표현이 되어야 하는데, 최고의 이웃 사랑은 뭐라? 최고의 이웃 사랑은 뭐라? 지난주에? 뭐와 뭐? 따라합시다. 진리와 아가페로 섬김. 예. 그래서 우리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하되, 이방 불신자들은 도무지 알 수도 없고 도무지 베풀 수도 없는 그러한 하늘에 속한 신적인 사랑을 해야 하니, 그것이 바로 뭐라? 진리와 아가페로 섬김이라, 그 말이에요. 아가페라고 하면 인본주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을 베풀려면 반드시 뭘 깨달아야 돼요?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깨달아야만. 그래서 진리와 아가페라, 그 말이에요. 그 진리와 아가페로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그러한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 기독자로서의 본분이요, 성도의 마땅히 행할 바로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자를 성경은 무엇이라 말한다고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 자, 그래서 우리 모두 이러한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사모하고 기도함으로 반드시 내 속에, 각자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진리가 빠진 속에서 곧 상대에게 영원한 진리의 이치, 듣는 자에게 영원히 생명이 되는 이치, 듣고 믿는 자에게 참 구원이 되는 이치를 전해줘서 상대로 하여금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간으로 창조하여 보낸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도록 도와야 되겠는데, 이것이 선행인데,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이 히브리서 5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의 신앙으로서 의의 말씀을 단 한 번도 경험치 못한 신앙은, 그러니까 교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게 생명이고 본질이에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의,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이 진리 본질의 핵심은, 곧 알맹이는 빠진 속에서 예수를 껍데기로 믿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함이 없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 영접해서 영접이 됨으로, 자, 우리가 기본 중생, 이것을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내가 영접을 하는 겁니까? 영접이 되어지는 겁니까? 기본 구원 영중생은?
기본권 영주성이 내 의지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 의지나 인간의 행위는 단 1%도 들어갈 수가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내가 영접을 하는 게 아니라 영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옳아요. 그리고 이제 기본 영접이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래서 영이 중생됐으면 이제는 날마다 나의 의지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영접을 또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매 순간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리를 나의 주인으로, 주격으로, 기준으로, 왕으로 세워서 진리의 말씀에 인도 따라 순종하는 게 그게 바로 성도의 본분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이 없어, 중복적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없어, 곧 진리가 없이 교회가 나름대로 사랑을 베푼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 아가페가 아니라 인간의 사랑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로 섬기는 아가페가 아닌 인본주의적인 사랑을 베푼다면 그 자체가 바로 뭐라고요? 타락이요? 악행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참 의를 알면요, 그리스도의 의가 없거나 거기서 빠지거나 벗어나는 것은 다 뭐예요? 타락이고 악이요? 악행이에요. 악의 개념을, 타락의 개념을 우리가 바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념을 바로 잡는 거예요. 물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공자왈, 맹자왈, 인본주의적인 도덕에서 말하는 타락, 악, 죄, 그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은 완전히 달라요. 그 질이 하늘과 땅으로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교회된 천국 백성들이 성경을 가지고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 개념의 지식으로 성경을 푼다? 그 자체가 타락이고 악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삽시다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악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타락이 뭔지, 악행이 뭔지를 바로 알아야겠고, 그것을 바로 깨달으려면 먼저 선이 무엇인지, 선의 근본이 뭔지, 선행이 무엇인지를 이치적으로 바른 깨달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기독자로서 모든 행함에 부족함이 없이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진리를 깨달음이에요. 진리를 깨닫는 것.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모르는 이만큼, 빛을 못 받는 이만큼, 그만큼 자기는 어둠에 있고 죄의 종에 속박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기본 중생은 사단의 결박에서 자유케 됐어도 영적으로 보면 그의 인격은 사단마귀 죄의 종에게 종속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이치가 없으면, 깨달음이 없으면. 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5장 13절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수십 년 믿어왔어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의 의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모르고 신앙하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는다면 그 믿음 역시 거짓된 믿음일 가능성이 많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함인데, 그 듣는 말씀이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듣는 이에게 참 진리가 되는 이치, 듣는 이로 하여금 참 생명으로 자라게 하는 이치, 듣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이 되는 그 이치가 있는 복음이라야만 하니, 그러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교훈을 듣고 그 복음대로 진리대로 믿어야
바른 믿음이 생성이 되고, 바른 믿음이 생성이 된 속에서 그 진리를 붙잡은 속에서 바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헌신과 충성이 나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나름대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을 한다고 해도 바른 진리를 붙잡지 못한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기의 의를 이루게 되는 결과가 된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2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던 구절인데 로마서 10장 2절 합독하십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랬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대요 없대요? 있어요. 우리 이사야 1장 지난주 읽은 것 같이 그 종교행위, 열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충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뭐래요? 열심은 있는데 뭘 따른 게 아니래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래요. 자, 가장 중요한 교훈. 자, 신앙에 열심을 내려면 교훈을 듣고 열심을 내는 거잖아요. 그 깨달은 만큼. 그런데 가장 듣는 말씀이 교훈이 진리 본질의 교훈이라 해야 되는데 올바른 지식 이것이 곧 진리 본질의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데 아예 교회당에서 듣는 교훈 자체가 본문의 말씀과 같이 거짓성, 세상성, 비진리성, 이질성적인 사상이 섞여 있는 것을 자기는 그대로 참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결과가 어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전혀 맛도 못 보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 결과는 자기 의를 세우게 되는 이치가 되고 그 결국은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는 나름대로 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을 냈는데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속에서 하는 충성은 곧 진리 본질의 교훈을 듣지 못하거나 혹은 잘못된 거짓된 다른 복음, 세상 복음을 듣고 인간 자기 쪽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열심을 낸 것이기 때문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인간 자기의 의만 드러나지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기껏 충성해놓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고 심판받는 거예요, 도리어. 무섭다 그 말이에요. 참, 오늘날 교회들이 이러한 이치를 생각을 해본다면 열심 충성 봉사를 강조하고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되는 진리 본질의 말씀을 가장 먼저 가르치고 성도들도 금연에 대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에 열심을 낼 텐데 그 말이에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은 고초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때로는 원치 않게 사기를 당하여서 낭만과 시리에 빠지기도 하는데 인생에서 가장 큰 사기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사기당했다 하면 어떤 사기를 말하죠? 물질 사기죠. 돈. 그것도 사람에 따라서 큰 것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이기지 못해서 사기당한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렇게 하는 분들이, 그런 선택을 하는 분들이 오죽하면 그랬을까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죠. 아무리 많은 물질을 잃었다고 해도 그것은 물질인데, 예? 물질인데 어떻게 한낱 물질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 자기의 생명을 비교하여 맞바꿀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성도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어질까 그 말이죠. 성도가 물질을 잃었다고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한 분들은 올바른 지식이 곧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이 바른 진리가 성도 자기 속에서 최고의 지식으로 자리 잡지 못한 연고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데 진리가 아니든지, 아니면 진리를 들었다고 해도 그 진리가 자기 속에 최고 지식으로 자리 잡지 않으면 그렇게 물질 앞에 고개 숙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물질은 발등상. 발로 밟아야 할 물질을 그동안 자기 머리 위에 하나님처럼 올려놓고 살았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낱 물질을 잃었다고 자기 목숨을 맞바꾼다는 것은 그동안 물질이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처럼 여기고 살던 그 물질을 하루아침에 사기를 당해버리니, 하루아침에 홀랑 다 빼앗겨버리니,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하나님처럼 여긴 그 물질이 없어지니 그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질이 넉넉지 못하다면 육신의 생활에 불편할 뿐이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구원운동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아멘? 그거는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거예요. 사람이 정신만 바로 서 있다면 생활이 불편한 것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기 중에 가장 큰 사기는 무엇일까요? 예, 따라합시다. 신앙사기. 이 신앙사기는요, 이거는 비진리 거짓된 복음, 다른 복음에 자기의 마음과 정신이 속아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자원해서 충성하는 것으로, 훗날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상이 클 것으로 생각하여 몸 바쳐, 시간 바쳐, 물질 바쳐, 정성을 다 바쳐서 충성을 했는데, 정작 인생의 궁극적인 종착지인 천국에 가보니 자기가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 그토록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한 그 신앙의 이력이 하나도 효력을 볼 수가 없다는 것. 그러니까 그런 인생은 뭘 당한 거예요? 신앙 사기를 당한 거예요. 신앙 사기는 이건 인생 자체를 통째로 도둑맞은 겁니다. 근데 잘못된 지식에 속아서 자기가 자원해서 도둑맞은 거예요. 자원해서 도둑놈에게 야 이것도 가져가, 이것도 가져가 갖다 바친 꼴이다 그 말이에요. 자, 2주 전에 거짓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거짓. 참과 거짓을 가르는 큰 기준을 말씀드렸었는데,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이 참 복음이냐 거짓 복음이냐를 가를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 두 가지를 말씀드렸었죠. 첫째는 성경을 가지고 선포하는 말이 한 개인이나 어떤 지역적인 어느 일부분 단체에게만 속하는 말이 아니라 창세 이후로 모든 인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이라야 진리요. 그것이 아니라면 그 말은 아무리 성경 가지고 해도 뭐라? 거짓이다. 둘째는 이 세상에서 한 그 말의 효력이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죽음의 선을 통과하여 신령세계까지 가서 천국에서 실제적으로 효력을 볼 수 있는 말이라면 참 진리복음이요. 이 세상에서만 효력을 보는 것 같은데 천국에 들어가서는 막상 아무런 그 말의 효력을 보지 못한다면 그 말은 어떤 말? 거짓말이라, 거짓복음이라. 자, 그래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교훈은 누가 듣든지, 누가 이 자리에 앉아서 듣든지, 이 자리에 첫사람 아담이 와서 듣든, 모세가 듣든, 다윗이 듣든, 엘리야가 와서 듣든,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이 와서 듣든, 교훈의 깊이에는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교훈의 질 자체는 반드시 뭐라야만 되는 거예요? 진리 본질의 교훈이라야만 되니 누가 와서 들어도 다 아멘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오늘날 강대상에서 교훈을 선포하는 인도자라면 누구라도 이러한 확신과 자신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그게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은 영원 불변한 복음입니다. 절대적인 가치, 절대 변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그런데 누구에게만, 어느 한정된 사람에게만 아멘이 되고, 그것도 어느 한정된 사람에게만 아멘이 된다는 것은 그게 0기준이에요, 6기준이에요. 이미 6기준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빠졌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는 아멘이 안 되는 말이라면 그건 참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복음은 절대로 강대상에서 선포하면 안 돼요. 죄입니다. 그 말이, 성경 가지고 하는 그 말이 이 세상, 잠시 이 임시 세상에서 볼 때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응답을 받는 것 같기도 한데 죽음의 선을 통과하지 못하는 질이라면, 그래서 신령천국에 갔을 때 이 세상에서 믿었던, 아멘으로 믿었던 그 말의 효력을 천국에서 도무지 볼 수 없는 말이라면 그것은 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요, 거짓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거짓된 복음, 다른 복음, 세상 복음, 비진리 복음을 참 복음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비록 이 세상에서는 그 말의 효력을 본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죽음의 선을 넘어 신령 천국까지 가서 효력을 볼 수 없는 말이라면 아무리 참말 같은 말이라도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교회된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런 복음은 아멘으로 받아 먹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참과 거짓에 대해서는 2주 전에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면에서 볼 때 그 죄인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그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인간들이 물질의 이해타산으로 볼 때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죄인일 뿐입니다. 죄를 지은 죄인된 인간 자기는 자기의 그 죄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 죄를 가지고는, 그대로 가지고는 영원한 사망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가페는 당신의 자녀들이 영멸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사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바로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흠과 티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접은 몇 가지라고요? 2가지. 먼저는 기본 영접. 예수가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고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는 이 기본 영접, 이거는
인간의 주격적 생명인 영의 생명에 그리스도의 구속이 입혀져서 영이 살아나면, 단번 속죄로 영이 중생이 되면 이것은 저절로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어지는 이것은 내가 믿겠습니다 해서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위로부터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니까 살려놓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 말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접은 내가 한 게 아니라 기본 영접은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기본 영접이 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은 이제부터는 자기의 자유의지,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기준으로, 왕으로, 주격으로 날마다, 사건마다, 매 순간마다 영접을 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이전까지는 예수 믿어도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자기 삶의 주인은 자기였는데 이제부터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 매 순간마다 시시때때로 수긍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영접을 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어제까지는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살았다 해도 지금 오늘 현재 힘쓰지 않으면 또다시 내 속에 옛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절대로 우리는요, 허리띠를 느슨하게 풀으면 안 돼요. 항상 조이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듯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방심하는 순간 내 속에 옛사람이 주인 행세해요. 그러면 그의 삶은 다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다 사망으로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사망운동이 돼버려요. 생명운동이 아니라, 구원운동이 아니라. 그래서 중생된 우리가 예수님을 기본적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날마다 사건마다 매 순간마다 진리와 영감의 인도 따라 순종의 삶을 적극적으로 사시다 보면 자기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점차적으로 성화, 성장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의 전인격이 온전하게 거듭나지는 영적, 인격적, 중복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는 이렇게 이룰 구원, 성화구원, 성장구원을 이루며 사는 것이 바로 성도가 이 제세기간에 살면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적인 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일에 힘써야 됩니다. 이 일에 게으른다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기독교 종교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야 핏뿌림으로 영승세를 시켜놓은 당신의 백성들이 절대로 껍데기 신자로 머무는 걸 원치 않으세요. 다 추수 때 정말 속이 꽉 찬 우리의 속이 전부 다 예수님의 속으로 꽉 들어찬 변화된 성화된 성장된 그런 참된 알맹이 신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의 그냥 기독교 껍데기 신자 롯과 같이 아브라함의 조건 롯과 같이 겨우 그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에 불타 심판받을 때 불심판에서 겨우 목숨만 부지하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제세기간의 삶 동안에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고 깨달아서 성경 안에 감추인 하나님의 은밀한 뜻, 곧 영원히 옳고 선한 진리의 이치, 인간 자기가 영원히 구원이 되는 이치를 잘 깨달아서 그 영양식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간다면 그의 인생은 영원히 존귀 영광을 받게 된다는 이 절대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고 이 광야와 같은 나그네 길을 오직 주님만을 나의 구주로 삼고 친구로 삼아 늘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신령천국의 장자의 신앙으로 입성을 해야만 할
나임을 명심하고 이 진리길, 생명길, 좁은 길을 오직 믿음으로만, 순종으로만 걸어가야 할 줄로 압니다. 자, 그래서 사기 중에 가장 큰 사기는 바로 신앙 사기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신앙 사기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리의 교훈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올바른 지식을 가르쳐주는 교회를 찾는 것이 급선무요. 진리의 교훈을 찾았다면 이제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자기가 현재 이루어 나가야 할 구원운동, 생명운동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렇게 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곧 이 말은 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는 말은 곧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그게 곧 자기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각자. 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그 말 이꼴 자기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열심히 자원으로 섬기는 그 믿음을 보실 때 성령님께서 위로부터 감화, 감동을 주시고, 그러면 매주 깨닫는 이 진리의 복음에서 더욱더 귀한 진리이치, 생명이치, 하나님의 신적인 도덕이치의 말씀을 발견함으로 그것을 자기의 영의 양식으로 삼아 죽음 손 넘어 천국에 가게 되면 그 좋은 신령세계 천국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마음껏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서론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본문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기서 의가 누구의 의를 말한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의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다음 시간이 안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부분을 또 성도님들이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나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까? 혹시 그리스도의 의가 없어도,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 없어도 인간이 나름대로 의행을 행해도 예수 없이 인간 자기의 의로서 만에 하나라도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겁니까? 자, 이면에 대한 질문. 자, 그러니까 천국에 입국하는 기본 구원면에 대해 생각을 할 때 간혹 신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그럼 예수님에 대한 진리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과거에 외세로부터 많은 큰 위기에 처했을 때 애국의 마음으로 충절과 살신 성인의 정신으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큰 영웅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임진왜란의 영웅 이순신 장군의 같은 경우,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그 당시 우리나라 예수 복음이 없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천국 복음을 듣지 못했으니 그러면 그분은 지옥에 간 겁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받거나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으시죠. 자, 일단 큰 전제는 사람이, 육에 속한 땅에 사는 이 사람이, 죄인된 사람이, 천국은 세계가 달라요. 신령계입니다. 죄인은 못 들어가요. 죄는 못 들어가요. 그 천국에, 신령 천국에 입국하는 그 문제는 전적으로 누구의 고난입니까? 인간 자기의 행위에 달린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절대 예정과 주권에 속한 문제입니까? 이것이 먼저 큰 전제로 이것이 먼저 해결이 돼야 돼요. 일단 이걸 전제로 해놓은 속에서 기본 구원에 관한 문제, 곧 그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입국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간이 관여를 할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도 교회마다 누구의 신학을 구원교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제가 드린 이 말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전혀 수긍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인간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행위나 의지에 의해서 천국에 입국하고 못하는 것 같지만, 인간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 같지만 엄밀히 보면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구원 영중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사역이요, 독권적 사역이요, 일방적 사역으로 그 면에 있어서 인간은 단 1%도 보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첫사람 아담의 원죄가 유전되어서 인간의 주격적 생명인 영의 생명이 아예 죽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은 영이 죽었다는 말은 영적 감각도 아예 죽었다는 말이에요.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과 육의 결합체죠. 근데 이 육신의 생명 말고 이 안에 인간의 주격적인 생명인 뭐예요? 영의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주격적인 생명인 영의 생명이 죽어 있는데, 원죄가 유전돼가지고 아예 날 때부터 죽어 있는데, 죽은 영이 죽은 사람이 스스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옷을 가져다 입는 이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구속을 가져다 입는 이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근데 인간의 주격적 생명인 영이 죽어 있는데,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죽은 영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구속의 옷을 영적으로 가져다 입는 이 영의 일을 할 수가 있느냐고요. 죽은 영이. 절대 불가입니다. 절대 불가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그 영이 자기 스스로는 예수님이 마련해놓은 그 구원의 옷을 가져다 입을 수가 없고, 외부로부터 누군가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나의 영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옷을 단회적으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독권적으로 가져다 입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을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나의 영에 일방적으로 가져다 입히시는 분이 누구시죠?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마련해 놓으신 구속의 옷을 마치 죽은 시체와 같은 나에게 입혀주시면 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의 주격적 생명인 그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중생, 기본구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이 기본구원 영중생의 인간의 행위는 단 1%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왜? 이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2장의 말씀으로 지난 수요 예배 때 구원 교리에 대해서 자세히 상고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인간들이 볼 때 어떤 사람은 의인이기 때문에, 또는 어떤 사람은 선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천국에 보내야 되겠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까 예를 들은 그 이순신 장군처럼. 그런 훌륭하신 분들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하면 너무나 억울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즉, 인간 보기에 의인이라고 선인이라고 칭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는데, 그런 자들이 예수 복음을 못 들어서 못 믿어서 죄다 지옥에 보낸다고 하면 이건 너무나 공평치 못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런 생각의 발상이 뭐냐? 따라합시다. 인적 의인 득구론. 예.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전혀 상관없이 인간 자기가 인적인 의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이론이죠. 자, 물론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의인은 아무리 가장 훌륭한 의인이라 해도 그 의인은 하나님의 신적인 의예요, 인간의 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질이라는 것이 우리는 전제를 해야 되겠죠? 그걸 전제로 하고 이 인적 의인 득구론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반론을 제시합니다. 인적 의인 득구론에 대한 반론을 제시합니다. 자, 인적 의인 득구론을 말하는 그런 자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그들이 말을 하는 의인과 악인, 곧 이순신 장군과 같은 최고의 의인과 그의 정반대가 되는 최고의 악인은 그 격차가 완전히 극명하게 갈라지니까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이다 칩시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극명한 의인과 극명한 악인은 갈라진다 쳐요. 그러면 극명한 의인과 극명한 악인 사이에 있는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의인으로 쳐서 천국에 보내고 어느 정도 선까지는 악인으로 쳐서 지옥에 보내느냐 그 말이에요. 그 선이, 그 기준이 뭐예요? 예? 애매하다 그 말이에요. 나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아니, 어느 정도까지는 의인으로 인정해서 천국 보내고 어느 정도까지는 악인으로 정죄해서 지옥에 보내냐 그 말이에요.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주장하는 인적 의인 득구론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개념, 구원의 개념을 보면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의행을 해도 그 의행은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대로 된 질이 아니죠? 네. 곧 하나님의 진리와 영감에 피동이 된 하나님의 진리와 아가페의 부합이 된 질이 아니라면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아무리 의행이라 선행이라 해도 천국에는 도무지 용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인적인 의, 그러니까 날 때부터 선악 까먹고 죄인으로 태어난 그 죄인의 의행은 그 인조의로서는 천국 입국이 어떻다? 불가하고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대로 된 신적인 의라야만이 천국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합시다. 칭의적 그리스도, 대행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의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신 절대 의요 절대 선이신 그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의를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 입국은 절대 불가해요. 아예.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사망이라는 영멸을 면하려면 일단 죄가 없는 무죄인이라야 합니다. 그럼 무죄인이면 천국에 가느냐? 아니요. 천국은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진, 하나님의 의로 바꾸어진 의인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무죄인으로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이 합한 곧 하나님의 지공법, 지성법에 100% 만족이 되는 의인이라야만 하나님의 의의 세계인 천국에 입국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떠한 한 개인 인간이 겉으로 보기에 훌륭하게 의행을
행했다 칩시다. 심지어 그 사람이, 사람들이 의인이라 칭송하는 그 사람이 율법이라는 성문법을 100% 다 지킬 수 없지만 그냥 지켰다 칩시다. 율법이란 성문법이란 말은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 안에 뜻과 의미는 모르는 거고 껍데기를 지켰다 해도 그 사람 자체가 누구의 후손이에요? 그 사람 자체가 누구의 후손이에요? 첫사람 아담의 후손입니까? 그 말은 날 때부터 첫사람의 그 아담의 원죄에 동참이 되어 인간의 주격적 생명인 영의 생명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채로 태어난 죄인이 분명합니까? 날 때부터 아예 죄인으로 왔습니까? 그 사람이라는 사람의 질 자체가 선악과 먹고 저주받고 타락된 죄인이기에 겉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인간들의 기준에서, 인적인 기준에서는 아무리 의행을 행한 의인이라 알아준다 해도, 심지어 성문법인 율법을 100% 지켰다 해도 그것은 성문법인 껍데기만 지킨 것이지 성문법 안에 계시된 불문법인 은밀계시는 하나도 지키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의 인적인 행위의 의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타의 죄를 대속하여 죄를 없애고 의인으로 만들어 천국으로 입국해 하는 그것은 완전히 불가능이라고 말이에요. 말이 안 돼요. 왜요? 그 의인은 인간들이 볼 때나 의일 뿐 하나님 앞에서 보면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대로 된 의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대로 된 의라야만 입국이 되는 세계입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은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대로 된 의라야만 입국이 되는 곳이다. 자, 그러니 죄인된 모든 인간의 죄를 없애 무죄인으로 만들고 거기에 더해 하나님의 지공법 앞에 무사 통과가 되는 의인으로 만들려면, 의인으로 거듭나지려면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지 아니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라야만 죄인된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요. 또한 인간으로만은 안 되고 참 하나님이라야 하니 인간의 대속이 되려면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의인을 행한다면 죄를 없앨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와 연결을 못 시켜요? 인간으로서, 인간만이라면 영이신, 신이신 하나님과는 연결을 못 시켜요. 신이신 하나님과 연결시키려면 반드시 하나님이라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서 되어야만 죄인된 인간을 신이신 하나님에게 연결을 시켜서 죄인된 우리를 신이신 하나님과 따라합시다. 진리와 아가페로 결합. 이것을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 좀 작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학적인 이런 교리적인 이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듣고 깨달음으로 알아야 돼요. 더 자세하게. 그래야 우리가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야 또 우리 머리에 또 기름칠이 돼요. 이런 좀 자세한 세밀한 신학적인 말씀을 더 들어야 기름칠이 되므로 우리가 얻은 이 기본 구원의 이것이 엄청난 거구나. 정말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거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구나. 순수한 인간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순수한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중보 결합을 시킬 수가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과 중보 결합이 되려면 그 중간에 그 중보자, 그 있는 분이 반드시 참 하나님이라야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연유로
두 가지 연유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이 인정해 줄 만한 의인으로 거듭나지려면, 그래서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에 맞는 의인으로 거듭나지는 일을 담당하시려면 그 중간의 중보자는, 그 자격은 첫째, 완전한 하나님이라야 된다. 둘째, 하나님만으로는 안 된다.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 죄인된 인간을 위해 대속이 되려면 그 대속을 하신 분이 누구라야 돼요? 인간이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지금법에 딱 맞게 대속이 되는 것입니다. 대속을 하려면 뭐가 맞아야 돼요? 격이 맞아야 돼요, 격이. 예를 들어, 격이 맞아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한 가정의 대를 잇는 3대 독자를 고의든 실수든 죽였다 칩시다. 자, 그런데 그 독자, 3대 독자를 죽인 죗값을 치르겠다고 자기가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를 한 마리를 내어준다면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3대 독자 한 사람이랑 자기 집에서 기르던 개 한 마리랑 이게 격이 맞아요? 사람의 생명과 짐승의 생명의 값어치가 똑같아요? 하긴 그런 분들은 똑같다고 하죠. 영이 죽어서 그래요. 무지해서 그래요.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인간이 죄를 지어 죄인이 되었으니 그 죄인된 인간의 죄를 대속하려면 일단은 인간이라야 하는데, 그런데 인간도 그냥 인간은 안 돼요. 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공법의 100% 만족을 이루어드리려면 그냥 인간이 아닌 죄가 하나도 없으신, 흠과 티가 하나도 없으신, 그래서 하나님의 지공법과 지성법에 100% 만족을 들 수 있는 완전한 의인이라야만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치가? 맞아요? 그래서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참 사람이라야 죄인을 위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실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육체가 아담의 후손으로 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에 합당하게 곧 진리와 영감으로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거듭나져서 영원한 의의 세계인 신령 천국에 합당한 자로 만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담의 씨로 오지 아니했고, 아담의 씨로 왔어요,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으로 온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가 돼요. 요셉의 그 씨로 온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 성육신 하심이요. 왜?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33년을 사심도 하나님의 지극히 공의로운 법, 지공법 앞에, 또 지극히 거룩한 법, 지성법 앞에 100% 만족이 되는 의행의 삶만 사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요? 죄가 하나도 없어야, 흠과 티가 하나도 없어야만 죄인된 인간을 위한 대속 제물의 자격이 되니까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진리와 영감으로 해놓으신 그 의행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의행입니다. 예수 외에,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될 만한 다른 의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아멘? 여기서 멈춰야 되겠네요. 시간상 계속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론을 맺어야 원래 이게 딱 이렇게 서론한 것이 딱 이게 이해가 되겠는데,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